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라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고 또 약속의 땅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지고 또 그리고 불평하고 그러다 결국은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정면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스르고 그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항하는 지파와 그리고 우두머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다 형제요 자매인 나라입니다.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듯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듯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그렇게 형성되어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그러한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진행 상황과 또 계시를 통해 모세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세형 아론을 대제사장과 또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구성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 국가였죠. 그래서 이러한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인간 개인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권위를 세워 주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불평이 자꾸 나오고 불만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 공동체에 이러한 분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오늘의 이 반란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 결국은 고라와 그 자손의 저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사상과 또 집단과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떠한 그러한 운동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고라의 반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냐고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 250명을 선동한 거예요. 지휘관들을 선동한 겁니다. 이름 있단 말은 그 사람들이 따를 만한 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레위 이 증손 고핫의 손자 고라와 또 루벤 그 지파를 선동해 가지고 그들에게 다 붙도록 했어요. 그래 가지고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세의 지도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를 돌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불평불만이 생겼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3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이 성령을 받고 똑같이 거룩하고 그래서 다 이 평등하고 또 그리고 다 같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기계적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형제 자매가 맞아요. 같은 혈통 또 같은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가족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이들의 말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조와 역할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리가 모이면은 다 머리가 되면은 이 우왕좌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그 의무들을 부여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함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려 한 적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4절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주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그 향로를 각기 가져오라는 게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자가 누구고 기름 부은 자가 누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군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가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반역하듯이 나온다는 것은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는 거예요. 특히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같이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반역적으로 나오니까 모세가 책망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이 그 말이에요. 8절에서 9절 그 사이 보면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일로 보이냐는 거예요. 그저 모세나 아론이 군중의 제일 선두에 서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또 가정과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죠. 근데 똑같은 인간으로서 더 많은 짐을 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상담과 그런 것들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이나 가정을 돌볼 틈이 없을 정도로 큰 조직의 지도자들은 바쁩니다. 피곤해요.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굴을 가지고 나와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자인지를 서로 알자. 그리고 너희들이 너무 지금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13절 내려가 보면 네가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그러니까 이게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라는 이 사람도 모세가 부르니까 안 가겠다 그래요. 안 간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미 당을 지어 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냐? 뭐 광야에서 우리 불러내 죽이려 하면서 왕이냐? 이렇게 모세에게 따지고 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너무 답답하고 분한 거예요. 정말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 또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반역과 거스름과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지도자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그들과 직접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서 나는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자기의 어, 진심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자기의 감정을 다 회중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을 막 대적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지도자의 입장, 때로는 따르는 자의 입장이 아마 다 되어 볼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되기도 했다가 또 어릴 때는 자녀이기도 했다가 이런 이 역할이 다르듯이 아마 사회나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역할의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군사님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의 권위를 통해 세운 자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해서 정말 지혜롭게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자들, 또 이 세상이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자들의 또 순종하며 또 그들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